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새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특세와 송구영 시인의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향하는 각오와 결심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4년 새해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새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경건을 쌓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내가 노력하는 것은 그건 나중 문제고, 우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을 깨닫는, 여기서부터 경건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첫 장을 딱 펴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드러나죠. 그래서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마음에 내가 알면 알수록 내 경건의 출발점이 강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사의 첫 페이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바로 거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성경은 구속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명, 지명, 사건 혹은 사상, 모든 것을 다 조명해 나가면 결국은 예수님이 그려지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것을 거꾸로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 구속의 은혜가 담뿍 담겨 있어요. 말은 그래 놓고 그럼 과연 그런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 말이죠. 새해 첫 주일을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거기서 그 장엄한 구속사의 첫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새해를 보무당당하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구절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보여주느냐? 이 구절 속에 뭐가 녹아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새로운 영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밑에 깔려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마어마하죠 뭐. 예. 여기 천지라는 말은 땅은 지구입니다. 지구를 말하죠. 천은 하늘은 원래는 하늘들이죠. 그러니까 요 위에 공중, 그 다음에 저 별들이 있는 저까지, 혹은 별들 그 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삼층천,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군 천사들이 있는 그 모든 우주 만물 포함한 겁니다. 이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태초에. 히브리 말로 태초에는 베레시트, 베레시트, 천지 창조의 시점이죠. 하나님이 우주 공간과 우주 만물의 구성 자료가 될 기본 물질을 무에서 유로 동시에 아주 섬광처럼 생겨나게 하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다 하면 이미 천지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해, 달, 별 하나씩 구체적인 아직까지 안 됐지만은 천지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 시간의 기원, 시간의 원점, 이것이 1절에 보입니다. 실로 천지 창조는 시간 자체도 이제 막 시작한 때에 바로 그와 동시에 섬광적으로 일어난 거라고 말하죠. 구약의 창세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아이고, 이런 걸 아멘하는, 뭐가 아멘할 겁니까? 병 고쳐 주실 줄 믿으면 이런 거 아멘하려고 그래요. 그건 먼지보다 작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이게 한 번 더, 구약의 창세기는 하나님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만유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계시는 분, 그리고 만유를 뛰어넘어 계시는 유일한 절대 자존자요 초월자이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 하나님은 공간뿐 아니라 시간도 초월하여 계세요. 시편 90편 4절. 반면에 우리 인생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오직 공간, 시간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우주 만물은 그러니까 시공의 얽매인 차원, the dimension, 시공의 얽매인 차원에 존재하지만은 창조자 하나님은 이 시간 공간으로부터 벗어난, 초월한 거기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시간 공간에 얽매인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이 시공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본래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양만큼만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것만큼만 알 수 있지 기록되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구약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기차의 레일처럼 나란히 갑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으로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여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모든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란 말이 이렇게 지금 해석하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천지 창조에서 산이나 들이나 꽃과 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태초에 창조된 우주 만물이 가리키는 것을 계속 따라가면 거기는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꾸로 우리가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거 헛겁니다. 달을 보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저기 달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디로 봐야 돼? 이 손가락만 보면 되겠습니까?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지. 성경이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도 성경 따라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수건을 벗어야 돼. 수건이 다 가려가지고 예수님 보지를 못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요, 심지어 설교자들도 그렇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의 태양도 구속의 사랑도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됩니다. 아멘 안 하기로 작정했나? 신약의 예수께서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구약에 드리운 죄의 어둠은 영원히 벗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나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기 창조하다 동사 히브리어 빠라라 그러는데 이거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쓰는 단어예요. 이거는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을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새로이 있게 하는데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빠라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만들다, 지어내다 하는 그 동사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아싸라는 동사, 야차르, 빠나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그 기존에 있는 것들을 형태를 바꾸든지 무슨 조직을 좀 바꾸든지 분자 구조를 좀 다르게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이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 말해요. 그렇지만 빠라는 없는 데서 그냥 있게 하는 거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 지금 아싸, 야차르, 빠나 이런 동사 하나까지 빠라 동사까지 그 동사에 쓰이는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도 왔다 갔다 혼돈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빠라 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여러분 사일째 하나님이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드셨다. 큰 광명은 태양이요 작은 광명은 달인데 이때는 아싸 동사를 사용해요. 빠라 쓰지 않습니다. 왜? 이미 1장 1절에서 천지를 만들어 놨어요. 있는 태양을 만들어 놨다고요. 다만 그것이 아직 태양이 아니죠. 태양이 되도록 거기다 빛을 준 거죠. 그래서 태양이 되도록만. 그건 아싸예요. 성경이 매우 과학적이라는 것을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핏 한글 성경 읽으면서 뭐 성경이 대충 뭐 이건지 저건지 과거인지 현재인지 모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대충 하면 되는 것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 다 깊은 뜻이 있어요. 근데 문자적인 육사적인 뜻뿐 아니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영적인 뜻이 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만만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알았다 할지라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 뒤에 있는 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는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원문에 보면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 그랬어요.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 우리가 있는 이 땅뿐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이는 하늘뿐 아니라 그 끝없는 하늘과 땅 양자 사이의 공간 자체는 물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 하늘에서 땅 끝까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이었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만물을 있게 하시는 절대적인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쓰이는 이 빠라 동사를 또 어디에 썼냐 하면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 동사를 쓰는 거죠. 선민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할 때 빠라 동사를 씁니다. 이사야 43장 1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없는데 무에서 유로 낸 거죠. 굉장히 이건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죄인을
다시 살려낸다, 다시 있게 한다, 중생케 하신다. 시편 51편 10절, 이때도 빠라 동사를 써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인류의 내세, 오는 세상에 우리가 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다. 여기도 빠라를 씁니다. 원래 있던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빠라입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죽었었어요. 원래는 어둠에 있었어요. 원래는 허무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새로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것을 빠라 동사를 쓰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로 섭섭한 거죠. 하나님이 천지 곧 육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 곧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타락한 인간 속에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빨아 만드셨어요. 새로운 영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없는 데서 새로 창조한 그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를 만들 정도로 우리는 이 땅에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산상보훈 보세요. 새로운 영의 세계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쫙 여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특별히 5장 2절부터 팔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팔복 안의 내용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당시 사람들은 구약적인 복 개념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이 났고 뭐 곡식을 많이 이 창고에다 갖다 놓고 돈을 많이 가지고 땅을 많이 가지고 뭐 세상에 높은 지위를, 이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부유하고 웃고 정복하고 배부르고 이런 것들과 정반대, 이것을 예수님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죠. 우주를 뒤흔드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팔복의 말씀, 가난하고 애통하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행복이냐고요. 그것은 이 팔복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 2014년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걸 한번 오늘 우리 새벽에도 좀 생각했습니다만, 새로운 피조물, 이 의식이 강하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새로운 영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러므로 이 새해는 복음 때문에 굶주리고 복음 때문에 애통하고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나가 당당하게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이 새해 첫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본문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2절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여기 땅은 물론 지구를 가리키죠. 그 일부 자유주의 비평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창조 기사가 문제가 있다. 왜? 땅, 지구,
천체 천문학으로 보면 지구는 요만하고 하늘, 태양, 별들 어마어마하게 큰데, 근데 그 큰 거하고 지구하고 요 하늘과 땅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시대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읽으면 아, 그렇구나. 성경이 아주 옛날 책이구나. 근데 여러분, 간단하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리적인 크기만이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과 육을 동시에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이 물질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 외에 아무리 많아도 그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 사역의 주인공이고 정점이 어디냐? 인간이에요. 근데 이 인간을 중심으로 천지 창조 역사가 진행된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사는 이 땅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 비해서 우주가 실로 큰데, 지구보다 태양이 뭐 적어도 한 130만 배가 크잖아요. 근데 이 태양 같은 게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안에 한 2천억 개가 더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은하계, 어마어마하게 큰 은하계가 우주 안에는 1,000억 개가 더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크죠. 지구하고 비교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주가 지구에 비해서 실로 광대하다, 크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인간들이 현 세상에서 물론이고 장차 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정복해야 할 우주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이거는 대단한, 말하자면 우리에게 벅찬 희망을 줄지언정 그것 때문에 지구와 인간이 열등하고 무가치한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전 지구의 모든 구성 물질이 아주 막 뒤엉켜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사물로 보이지 않는 거죠. 혼돈, 공허, 말하자면 지구의 초기 상태입니다. 원시지구, 나아가서 우주 전체가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큰 교훈을,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체로서는 무에서 유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서는 혼돈에서 질서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서는 비생명에서 생명으로 전환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외계의 힘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침공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생명에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 다 흑암 속에 죽어있던 영혼들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내는 역할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의 심령은 온통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빛이 차단된 곳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온 세상의 사람들은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잔인했습니다. 무질서했습니다.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빛이 비침으로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빛, 오르란 말, 이것은 욥기나 이런 데 보면은 생명의 빛, 번영의 빛, 진리의 빛, 이런 데는 얼마든지 사용하고 있어요. 벌써 구약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보일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교가 말씀의 종교인 동시에 생명과 진리와 번영을 주는 빛의 종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영계에 아예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 사회는 온통 어두움이었어요. 빛이 왔어도 그걸 깨닫지 못했지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은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에 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빛으로 나타나시고 그 빛 안에 거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영접해서 그 빛을 안았고 그 밝고 환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참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하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창세기 1장 어쩜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면은 빛을 얻는다, 그 말.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어둠과 흑암의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빛이 임했습니다. 죄악 세상 가운데로 오신 참빛 예수.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죄로 어두워져 타락한 영혼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세상 죄악의 어둠을 뚫고 참빛으로 오신 분 예수. 우리 다 그분을 2014년 한층 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나가겠습니다. 거기 4절 5절에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다 그랬어요. 4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그럼 우리가 어디인가에 속해야 되죠. 빛에 속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 여기서는 밤, 낮 중에 낮에 속한 성도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빛을,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하셨어요. 분리. 이 5절에 나오는 낮과 밤의 분리를 가리키는데, 이러보아 첫째 날 원시 지구도 낮과 밤을 분리시켰으니까 자전한 것이 틀림없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낮과 밤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24시간이 하루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해, 달 있기 전까지는 하루가 24시간인지 하루가 2억 4천만 년인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 고고학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가 50억 년이다. 성경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가 만 년도 채 안 된다. 이게 너무나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첫째 날부터 밤낮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루 24시간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나누다는 말, 빠달,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특성이 다른 것이 섞이지 않도록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낮과 밤을 빠달했다. 빛과 어둠을 빠달했다. 그런데 이 본장에 나오는 천지자녀 사역 중에 4절에 기록된 빛과 어둠의 분리, 이 분리가 4절뿐 아니라 3번 나오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분리한 거.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분리한 거. 그 다음에 3일에 가면 바다와 땅을 빠달하신 거. 이 3번 나오잖아요. 창조에 있어서 분리의 역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체를 딱 만들어 놓고
혼돈과 공허와 어지러운 무질서 속에 있는 것들을 착착착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죠. 빠달. 이게 구속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계속 빠달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빠달,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빠달, 의와 불의를 빠달,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빠달 분리시킨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곡식과 가라지를 빠달시킨다. 하나님의 구속사 역시 선택된 것과 선택과 구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의와 불법,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해서 정결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도 레위기 보십시오. 요거는 정결하다, 요거는 먹는다, 뭐 먹는다, 먹는다, 뭐 먹는다 계속 나오잖아요. 예? 이 굽이 갈라진 거, 그 다음에 되새김 하는 거는 정결하다. 굽 안 갈라지고 되새김 안 하는 건 못 먹는다. 근데 우리는 다 먹죠. 뭐 갈라지든 말든 돼지고기니 뭐니 다 먹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은 갈라진 것만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곤충도 메뚜기나 여치처럼 이렇게 점프해서 튀어 오르는 놈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못 튀어 오르고 뿔뿔뿔 기어다니는 놈들, 이 바퀴벌레 같은 거 이건 못 먹죠. 다 그 깊은 뜻이 있어요. 전부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하나도 없어요. 이 세계를 성경을 열고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아마 전체 얼마나 될까? 전 우주 공간에 지구만큼 많은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계속 분리해 나가십니다. 낮과 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와 흑암, 진리의 세계와 흑암의 세계를 나누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인 낮과 밤을 분리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전히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여전히 그들은 밤이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해서 낮에 거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참빛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낮의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결국은 예수님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 믿는 신앙, 이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빠달해서 우리를 이렇게 낮의 자녀로 딱 만들어 놨어요. 낮의 자녀로 만들어 놨는데 역시 세속적인 어둠의 자녀들이 하는 짓을 해서 되겠느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구약의 고센 땅은 낮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애굽 전역은 밤이었습니다. 흑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밤이요 어둠이에요. 성도는 마땅히 낮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어둠이 짙은 밤에 속해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악한 범죄의 대부분이 밤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구원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새벽두에 우리 모두 낮에 속한 성도의 긍지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시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보통 아침, 저녁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본문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원시 어둠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자 낮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저녁이죠.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초대교회는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어둠 속에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아침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은 율법과 비교됩니다. 아침은 복음, 즉 예수님의 날과 비교됩니다. 새로운 빛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빛이 쏟아지는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심으로 새 시대, 새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역사가들도 예수님의 오심으로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누잖아요. 이제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구원의 복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육의 사람, 옛사람 저녁이 지나가고 영의 사람, 새 사람 아침이 온 거지요. 성도 여러분, 구속사의 첫 이야기는 장엄한 천지 창조 이야기에서 보이듯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권세를 향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이게 구속사의 첫 이야기예요. 태초에 창조된 빛이 찬란하게 빛나듯이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온통 세상의 빛으로 가득하게 만드셨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거한 자입니다. 이들은 결국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멸망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참 사랑을 얻으려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요 참 사랑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흑암을 물러가게 하는 참 빛입니다. 온 천지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쁨이 있을 그때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처럼 온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어둡고 캄캄하고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께서 친히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그 빛을 받아서 이제는 인생의 의미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닫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빛에 속한 사람이지,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새해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섬기게 하옵소서. 새해는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로서 더욱 구별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해에는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우리 모두 구속의 빛으로 이 땅의 아침을 열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